이 엘리야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없어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뭐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보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자유했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제 그러죠. 죽음을 앞에다 놓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아예 딱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죽을 각오를 한 사람한테는 못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야는 모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두려울 것 있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저도 두려운 게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 400명, 450명, 850대 1로 같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극히 자유로웠어요. 오늘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이 엘리야가요 굉장히 영적인 반면에 상대방의 그 영적인 정말 문제 있는 부분을 보고 조롱을 했어요. 지금 상대방은 목적이 터져라고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자기의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칼과 뭐 들고 다니면서 막 다 찌르고 난리 났습니다. 이 엘리야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신인지 참신인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불로 해보자는 거예요. 불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응답도 없을 텐데, 역사가 없을 텐데, 굉장히 담대한 이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정도의 우리가 배짱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한번 이렇게 맡겨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자기가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특별히 세워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요 흠이 많고 허점이 많을지라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여기 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 이름 자체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등쳐먹는 놈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머리가 잔머리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것을 들었었냐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형에서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했어요. 근데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어.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왜 그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본인의 성향과 생각 자체부터가 받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인생관 그에 대해서 모든 자체가 복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이고 소원이라는 것은 결과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다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이전에 이미 복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자신이 어때요? 내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벌써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그 권한이 있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인간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심령을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고 있어요? 인간을 꽉 잡고 있어요? 모가지를 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단이 미신, 두려움, 무지함, 인간의 강팍감 모든 부분이 통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조동기 뒤에 배우가 누구냐를 항상 생각을 해주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충만했잖아요. 아 너희들도 다 따라가냐? 그래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바로 또 어떤 일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쓰러져서 죽었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 배후에 숨어있는 거를 예수님이 질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게까지 자유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자유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영적인 거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미국에서 70% 이상이에요. 그렇게 뜨거워지는데 다 썩어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알려주는 현대에 굉장히 강하신 메시지자들이.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막 진짜 겁나더라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자유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담담해집니다. 여러분 상대방 눈을 똑바로 봐보세요. 똑바로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봐봐요. 떳떳하거나 그러면 당당해져 봐야 되니까요. 이게 당당해지라고요. 왜? 그게 안 되면 내가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보세요. 눈을 마주쳐 보시라고. 사단은요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애를 둬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나?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모두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이 둘은 여호와와 바알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뭘까요? 두 마음 품은 사람이에요. 한 마음.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두 마음 품으면 힘들잖아요. 점을 못 잡잖아요. 여러분, 한 마음 품는 걸 하나님 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도 덥지도 않은 것은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머뭇하느냐는 거예요. 아방이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왕은요, 선한 목자와 같아 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또 살펴보지만 영적인 면도 또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약의 백성은요, 아합의 칼을 두려워했어요. 아합의 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갔다는, 엘리야 쪽으로 갔다는 어떻게 돼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이 왕의 세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달라붙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돼? 함부로 또 그쪽으로 갔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 머뭇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중간지대에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머뭇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육신을 죽이는 자보다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왜 미지근 하냐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팔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습니까? 요즘에? 안 받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동화돼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도 영상에서도 보면 의미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영상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요, 신앙의 선조들은 보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우상에 그 바쳐진 그 재물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이냐 아니냐, 내가 어떤 부분이냐를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쪽에다 두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냐고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왕의 명령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지만 신앙인의 성인이 되면, 아니 인간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 바알 우상을 미혹을 받았어요. 강요도 받았어요. 백성들 스스로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알 신상은 이들에게 지금 농경 사회인데, 이 바알 신은 뭐 해야 돼요? 번성하게 해주고 비도 내려주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모든 부분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머뭇하는 이중성은요,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라는 것, 그 가시덤불이 이를 가로막고 말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어집니다. 예배보다 드라마가 더 즐겁고, 봉사, 성김보다 다른 것이 더 즐거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에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 잘 알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어떻게 됐어?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그 설교했던 그 부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문에 걸터 앉았더라. 딱 걸터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걸터 있으니까 반이 딱 세상, 반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거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다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었더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으면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사장에게 돈을 반납하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아마 회개에 들어가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별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뻔뻔한 것 같지만 그냥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진여 앞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는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요 눌리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20%가 안 되면 곤란하죠.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정의 지지도가 70%가 넘어요. 안 좋을 때는 20% 밑으로 넘어가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국민도 행복이 없어져요. 여러분 뭐 신이 나고 땀이 흘려도 세계와 경제의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00% 아멘 순종으로 하면은 이게 신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 결단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촉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항상 어떻게 돼? 조건이 붙었어요. 성경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돼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맞춰야 빙고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신앙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지금 뭘 섬기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러는 거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신앙의 그 사역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꼭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가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뭐래요?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는 거.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요 이 상급이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내면의 평안함과 잔잔함이 있습니다. 여성적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승리를 위해서 도전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은요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어려운 일이 뭐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강간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보면서 거기서 그냥 잘 지냈어요.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풍습을 구경하게 가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 저쪽 집안에 있는 사람 칼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야곱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은 꼭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실행에 옮기면 언약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과 약속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어떻게 돼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룻도 이야기도 잘 아시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한 달 전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일 외에는, 왜냐?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이방의 신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 참고 견뎠더니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룻이 신약 성경 첫 장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의 이름에 싹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멋져.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다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비바람, 모진 어떤 부분에 많은 거 부딪힙니다. 이 부분을 견뎌야 됩니다. 쉽게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더라는 거예요. 다 큰 길로 가기로 원해요. 예수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 아예 내놓으세요, 목숨을. 죽음은 죽으리라.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죽어도 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만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줬어요. 오늘 22절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된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 같죠? 나의 모든 부분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이루어오고 계세요. 그런 때일수록 더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롭죠? 힘들죠? 주님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옆에 더 있어요. 성령님께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숫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도요 300명으로 위대한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몇 사람을 했어요? 12명으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요, 넓은 길은요 편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입니다. 때로는 혼자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부모나 친구와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논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누가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꼭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야,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상의했어요? 했으면 끝나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도 가만히 보면서 요즘 내가 더 기도하면서 그렇군요, 주님.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내가 들어가지고 좋을 게 있어 없어? 안 좋은 거야. 앞으로는 누구든지 저한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소리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저도 들으려고도 않고 관심도 없을게요. 왜냐하면 들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꼬여. 본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한번 주변을 보세요. 이상해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처음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가만히 있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약이었어. 내가 만약에 한 달 뒤에 죽을 거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훨씬 편하겠어요? 안 그러면 당신 한 달 30일 뒤에 죽겠습니다 라고 사형선고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 명대로 더 일찍 죽을지는 몰라요. 신경 쓰여서. 왜냐하면 이게 알아서 좋을 것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리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부터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알 필요도 없고 이 부분에 주님이 명하신 거 아니면 그냥 그 자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느낀 거 어떤 영적으로 감동한 거 그것도 본인만 가지고 계세요. 절대 입 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내가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얹혀가지고 더 넘어지더라고요.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 다윗을 반역할 때 백성들의 무엇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죠? 마음을 도적질했대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예요. 놀랍습니다. 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는 큰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대요. 근데 처음에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따라하기만 하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고 기도에 누구의 기도가 불응답하는지 보자고 했어요. 외로웠을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바랐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결단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요 표현은 하지만 굉장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꾹꾹 참고 갑니다. 이게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참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제가 더 느껴지는 게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까? 근데 보면 보니까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수많은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좀 그냥 정말 이렇게 괜찮으면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연약한 부분이니까 그걸 타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뒤돌았으면 엉뚱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노뎀나무에 갔던 제가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노뎀나무가 뭐예요? 원어로 시궁창이에요. 왜 나만 가지고 하소연했어요? 이렇게 850명인데 그렇게 불러 일했는데 이세벨이 나타나서 엘리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했더니 걸어만 나살려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웠던 사람, 그렇게 오늘 목숨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뭘 장담하겠어요? 내가 충만하다고요? 뭐가 충만해요? 내가 능력 있다고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는요, 결단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결단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결단하였으며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어요.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뭐 여론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무리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론조사, 뭐 리서치 조사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가기 전에 밤새는 뭐 했어요? 제자들하고 뭐 했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안 아플 것 같으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어떻게 십자가를 편하게 두고 갈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 상했습니까? 안 했더라는 거예요. 밤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모아요. 나하고 좀 마음에 맞을 것 같은 사람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지상의 것은 어떤 것도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때가 돼야 다 알아서 쓰죠.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기 바라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래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요, 금시가에서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극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한번 죽어라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보세요. 정말 뭐가 쇼부가 안 나면 금식을 해서도 기도해보세요. 저요, 금식하는 거 요즘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도 제가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저 굉장히 먹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게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힘이 넘쳐서 그러나 보다. 조금 힘을 빼야 되겠다. 금식하다 보면 조금 힘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토끼가 좀 빠지겠지. 그래서 내가 금식을. 여러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요, 세계를 선교를 결심할 때 시작은 미약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무 모든 것까지 다 갔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 내 체질, 내 성향으로 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선포하세요. 증거해야 돼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느냐,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품어야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열하다 죽을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여러분 볼 때 제가 늘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이웃집이 알아야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오르나 알아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죄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먼저부터 만났죠.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너가 나를 괴롭히는 자냐?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말을 하잖아요.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1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이겨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는
이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왜 넘어져야 되냐고. 왜 다쳐야 되냐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담대함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비난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단순한 이 씨름이 아니에요. 곧 계시될 성령의 영적인 대항입니다. 여러분이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너가 괴롭게 하는 자지. 그러면서 비난으로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먼저 기선을 제압했어요. 19절을 보니까 갈멜산에 뭐하라고는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엘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아방에게 나아가서 갈멜산 대계를 제안했고, 이제 결전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느 신전 너희들 한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분명히 왼쪽이냐 오른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언어의 뜻으로 보면 쩌름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뚝발이에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걸음이 확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한 발은 여호와께 걸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우리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하는 거, 쫓고 택하는 거. 이거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쫓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줄 수 없어요. 제가요, 집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서 내가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아무도 안 돼. 우리 딸이어도 안 돼. 이거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냉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21절에 백성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말도 않고 모든 부분에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영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 여러분, 어떤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서로가 아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꼭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사진을 찍어보세요. 여러분요, 오늘 사진 아침에 찍었고 오후에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 찍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거울하고 어떠니?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 그때 수요일날 처음 한번 오셨죠. 6월 되기 전에. 그때 오실 때 얼굴이 진짜 좀 그러시겠어요. 진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보면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내가 전에 그때와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 새까맸으면 뭐 상관없이 다 같이 새까면 되는데 하얗던 사람이 새까매지면 분명히 표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느껴보세요. 영적으로. 그리고요, 기도요, 애나 지금이나 잘 된다.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 잘 되던 것이 멈췄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도 우리를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고 책망하고 하고 어떻게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홍역도 치르고 다치기도 하고 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 보니까 교수들도 그렇고 힘드니까 어떻게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